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제목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 죽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합니다. 저도 어릴 때 죽음이 참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죽음을 준비하기보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관문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어머니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까지 사랑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으로 인식하여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맞이하길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기에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 도리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만 자녀들도 자신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고 행복하게 맞을 수 있는 이들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날마다 써온 일기와 성경 묵상 노트를 정리해 자녀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그 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 덕분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80년 이상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 삶이 좋아도 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형제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며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때가 오면은 자신의 유해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총리로서 풍족한 삶을 살며 권세를 누렸던 요셉이죠. 110세까지 장수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3대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2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삶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세상이 부유와 풍족함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붙들지 않았어요. 또 귀족의 삶을 놓고 세상을 떠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는 죽음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죽음을 사람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미리 죽음을 준비해왔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과 달리 평안히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요셉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죠.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고 형제와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이 말은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죠.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큰 두려움이나 어떤 허무나 공허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으면 드러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부와 권세와 풍요보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과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건 애굽이 아니라 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영원함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남깁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남긴 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죠.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뼈 이건 옮기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죽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준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접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지요. 그것을 믿고 준비하며 나가는 게 죽음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은혜들을 생각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자녀와 후대에 믿음의 방향을 남깁니다. 이는 후손들에게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임을 죽음에 이르러도 가져야 함을 확실히 심어준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남겼다.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고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재물들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룩한 믿음을 죽음에 가서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후손들에게도 준비시킨 것이죠. 죽음은 불길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소망으로 맞이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단지 준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남겼습니다. 그가 소망한 가나안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또 죽음에 가서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오늘 앞에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죽음 이후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약속을 믿어야겠죠. 그리고 꼭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멋진 삶을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저도 전에 그랬지만 장례와 유언을 준비하는 걸 불길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죽음은 멀고도 가까운 것입니다. 마치 이웃나라 일본을 대하는 우리 심정과 비슷하죠. 다만 이 죽음은 아주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의 통로입니다. 우리 목적지는 역시 가나안 천국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신실한 가장이 오랜 투병 끝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너희도 믿음을 지켜 그날을 준비해라.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으로 인해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천국 소망의 가치로 삶에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죽음을 보면 그것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용감하게 그리고 기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의 구속과 부활을 붙드는 믿음뿐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죽음을 준비하는 건 우리 믿는 자에게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와 이웃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20대 청년은 사고 전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의 글은 장례식장에서 읽혔고 모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천국으로 돌아감으로 보고 준비한 것이죠. 우리 역시 죽음을 이 신앙인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여행의 준비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나 멸망이나 두려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재산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을 대비해 우리는 믿음의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영원한 약속의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지요. 우리의 이런 유산은 재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약속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따라 우리 형제와 자손들도 신앙의 길,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요셉처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단단한 반석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때로는 굶주림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꺼지고 배가 침몰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침몰하거나 떨어지거나 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무너지고 꺼지고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침몰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반석에 하나님 나라에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공의를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